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그동안 앞에 3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붙드시는 성도의 기도의 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아야 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있다. 그 동기는 사랑이다. 그래서 과연 내가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야 할 기도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하는 것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있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죠. 기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드려지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삶과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한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뜨거운 타 종교의 기도는 결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왜? 죄된 본성은 항상 나를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지만 성령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요, 바울이 비로소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죄인이 어떻게 거듭났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이 딱 열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3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좀 다루었어요. 그거를 잠깐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죽이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열매?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
이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선포하죠. 그러므로 그 누구 가운데에도 죄의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위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는 여전히 살아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겨야 되지만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떤 몸을 입고 있냐면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가 영향을 미칠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 몸을 입고 살아가고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가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의 몸을 입고 죄된 세상 한복판에 살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이 우리를 원치 않거든요.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 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아직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는 고난의 삶이요 약함의 삶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시대를 약함의 시대, 고난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하세요. 누구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세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위대한 선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일들이 공존한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모두 있을 수 있다. 육신을 쫓아하는 육신의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는 성령의 기도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기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요. 충돌이 있고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만 유별난가 보다. 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사는데 나만 이러나 보다. 아니요. 그게 맞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같아요. 성도란 마음의 변화,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참되게 반응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참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당연히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저절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저절로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로만 가고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길로만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드려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몸만이 특별한 어떤 도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1절, 2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해석은 삶이죠. 삶. 너희의 삶을. 왜? 몸이 영혼 없는 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몸에 담겨 그것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너희의 참된 삶. 근데 그 삶이 한 차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번역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적 예배라.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로지컬.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로기코스에서 온 단어예요. 로지컬 어떤 뜻입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아니잖아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온전한 이런 의미예요. 근데 번역을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번역해서 마치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좀 영적 이름이 벌써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왜? 합당한 예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라면서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정말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자라면서 체험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효자죠, 효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자라가면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잘 못 느껴요. 아니, 느껴도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죠. 근데 언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엄마도 여자였구나.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마음 아팠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아빠도 그냥 남자였구나. 힘들면 마음이 힘들고
그냥 혼자서 남 모르게 울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거 언제 깨달아요, 우리가 주로? 결혼해서 내 새끼 낳고 내 새끼 키워가면서 참 마음 속썩이다 보면 알지 않아요? 저는 다은이, 주은이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 7살 때 쓰러져서 나는 아버지랑 아무 교류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많이 내 볼에 키스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해 주셨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내 전심을 드리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가 추구하는 꿈이 달라졌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이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눈에, 죄인의 입에, 죄인의 귀에, 죄인의 발에, 죄인의 손에 맺혀지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열매였어요.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은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이제 매의 눈이 되어 다른 사람 타인의 잘못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봄으로 우리가 이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데 빨리 가는 우리의 발은요, 곤고한 자들을 찾아가는 발이 되는 거고요, 죄악을 행하기에 민감한 우리의 손은요, 엎드려져 있는 자들을 다독이며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의 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입술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뀜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4절부터 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요. 그것들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들려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믿음의 분량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만의 믿음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번역한 메트론이라는 헬라어는요, 양이 아니라요, 측량의 기준이에요. 미터, 이거예요, 미터. 메트론의 미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이게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 기준보다 더 잘못된, 하이어한 생각이 있고 잘못된 더 로우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누구를 향하여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까지 도달해야 돼요? 뭐예요? 답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된다. 그럼 복음은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겉모습은 다 다르고 우리의 배경은 다 다르지만 복음에 비추어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죄인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또 복음은요, 우리로 한없이 연약할 때에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비추어 줄까요? 그렇게 자기를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바로 그 영혼에게 복음은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요. 너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너는 어떤 존재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친 존재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면 교만할 수도 없고요. 복음 앞에 서면 낙심할 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물론 나 하나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속해져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로마서 본문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익숙하잖아요. 나. 그래서 죄인된 본성은 모든 관심이 나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첫 번째잖아요.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나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네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 너는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지만 너는 홀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가운데 하나로
존재한다. 바울은 이것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요 에베소서에도 말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4장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거듭나면 나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하나였었던 거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된다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허물어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의 삶으로,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만 허물어졌을까요? 아니죠. 우리 서로의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라는 단어로 묶여지는 거예요. 물론 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눈이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귀가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입이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 있음은 어때야 돼요? 모든 기관과 모든 지체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무엇과 무엇이 막혔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위와 장이 뚫려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막혔어요. 병든 거예요. 이 손마디가 다 모세혈관으로 연결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게 막혔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그게 병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어떤 단어에 익숙해져야 하냐면 함께 서로라는 거예요.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함께 서로에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탁월한 자가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 명 인재 하나를 잘 키우면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요. 탁월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기능들을 다 같이 원활하게 함으로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손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요. 눈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요.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 제목, 함께 해야 할 기도의 동역.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하면 이런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기도의 동역은 왜 기도의 동역이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부름받았기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으로 부름받았기에 당연히 뭔 따라와야 돼요? 기도의 동역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만 우리의 몸으로만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만 안 되거든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이란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12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모든 관계가 새로워졌다고 말해요. 없었던 관계가 새로워진 게 아니라요. 내가 늘 누리고 함께했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르게 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르게 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다르게 봐요. 자녀가 부모를 다르게 봅니다. 종이 주인을 다르게 보고요. 주인이 종을 다르게 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다르게 보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르게 봐요.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라. 형제를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으로 섬겨줘라. 종을 다르게 봐라.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쭉 한다니까요. 거듭나면 관계가
새롭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동역입니다. 너희는 저작거리에서 다른 사람들 보게 기도하지 마라. 이게 첫 시간에 제가 나눴잖아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마치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온 땅이에요. 기도는 결코 폐쇄적이고 은밀한 것, 프라이빗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온 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가 경험한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제 방언이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할 때 터진 게 아니라 아주 정말 낯선 장면 하나를 제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서로 다른 부대의 군종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누구에게 제 마음을 열고 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 내 기도를, 내가 해야 될 기도를 꼭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데 막 거기 있는 친구가 막 자기 엄마 얘기도 내놓고 형 얘기도 나누고 부대에서 자기를 막 구타하는 선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제가 너무 낯설었어요. 근데 제가 제 얘기는 내놓기가 좀 껄끄럽고 누구 얘기를 내놨냐면 저희 작은아버님이 뇌암으로 쓰러지셨는데 완쾌되셨다가 재발하셔서 병원에 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제목을 내놨어요. 그냥 내 기도 제목은 아닌데 그래도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니까 작은 아버지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한 군종병이 저희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몇 주가 지난 후에 제가 새벽에 부대 이제 CP에 올라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서다가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 형제의 이미지가. 나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 정도의 열정이 아니었어, 그 친구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영혼을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봤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이미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처음 느꼈어요. 그러다 말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내가 기도하다 미쳤다.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방언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뉴비전 교회에서 저희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2년째 헌금을 보내세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한 적 한 번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이 제가 청년부 목사였던 걸 알아요. 근데 난데없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2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기도 제목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인가 기도 제목이 급하게 저한테 하나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유덥에 간호학과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되게 좋대요. 꼭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기쁘죠. 제 일처럼 기뻐요. 근데 그 몇 주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풀 스칼라십으로 됐는데 프리리퀴짓 과정으로 몇 과목을 온라인으로 들어야지만 스칼라십을 다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3과목이 다 차가지고 웨이팅 리스트예요.
이 세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산책하면서 기도하면 그놈의 그 웨이팅 리스트 순위에 올라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집사님 몇 번째예요? 목사님 7번째까지 됐어요. 목사님 3번째까지 됐어요. 목사님 드디어 됐어요. 그래서 2과목이 됐어요. 한 과목이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건 웨이팅 리스트 3번째에서 멈춰져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장학금, 풀 스칼라십 다 됐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도 마음이 조급하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너 3번째인데 정말 듣고 싶으면 이 3명 드롭오프 안 해도 내가 너를 위해 강의를 오픈해 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3명 드롭오프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교수님 마음도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참 감사가 뭐냐면 그렇게 웨이팅 리스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웨이팅 리스트 올려주세요. 이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참 착한 애 같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은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섬겨주시는가. 그 믿음이 이 딸과 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저 집사님들 하나님 그 믿음 지킬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동역하는 기도의 기쁨입니다. 지난 금요일 여기 마크 목사님이 저와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저희만 초대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이제 4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캔모어 커뮤니티 처치, 저희 교회, 그 다음에 이란 교회, 브라질 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4교회 부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저희를 초대하신 거예요. 서로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폴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다른 목사는 이란어로 기도하고 브라질어로 기도하고 자기는 영어로 마무리하는데 성령께서 다 우리 기도를 받으실 거다. 정말 한국말로 저는 기도했고요. 이란어로 기도하고 브라질어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마크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가 매주 목요일 지하실에 모여서 이전에서 예배하는 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아, 나도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의 빛을 지고 있구나. 그게 기도의 동역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는 필요를 흘려보낼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란 말이에요. 그게 함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을 통해서 확장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간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와 동역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직장의 삶에서 과연 무엇을 위하여 동역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뜨겁게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빛을 지며 태어났고 기도의 빛을 지며 살아가고 있고 기도의 빛을 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사운드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돕는 교회와 돕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이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소리 없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를 서로 돕는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를 세워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엎드리게 하시고 병든 자는 아픈 자는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름을 발라 의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아름다운 이 동역의 원리가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온전히 체험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름이 함께 더불어 부름받은 부름이었습니다. 탁월한 그 어떤 자를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 앞에 충성된 자를 주께서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믿음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동역의 기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하는 삶에서 동역하는 기도가 열매 맺듯이 또 동역하는 기도를 통하여 동역하는 삶이 열매 맺듯이 그렇게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과 잘 동역하고 이 땅의 교회들과 잘 동역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부름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삶의 동역, 믿음의 동역, 기도의 동역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